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가? 그 근거들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아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금석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증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시금석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스승이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한 어떤 위대한 스승, 종교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시인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가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 같지만 매우 심오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둘 게 있는데 복음은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가볍지가 않아요. 아주 심오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오하다라는 거죠. 한편 지난번에 13절을 살피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번에 다루기로 하고 그냥 잠깐 지나갔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라는 겁니다. 혹은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성령을 지니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거나 고백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그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 사도가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를 보았고 주목해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이 누굽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런 일들은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그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분명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심을 입증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정으로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가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우리는 이 누구든지라고 한 이 말 속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무지렁이와 같은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그의 지적인 수준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의 기질과 성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이든지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진리를 잘못 적용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실패투성인지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정죄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의 20가지 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거의 실족할 겁니다. 장담컨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나는 아닌가 봐. 여기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막 울었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정죄감을 느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20가지를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더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죄감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을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미 1장 3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요한 자신과 동료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과 동료 사도들이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증언을 듣고서 15절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장군이 누구죠? 예?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직접 했던 이순신 장군이 썼던 난중일기라는 책이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그분에 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그 당시에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유다 복음 들어보셨죠? 도마 복음 막 이런 문서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 내용들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록해 놓은 여러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오직 성경만이, 아무런 오류가 없이 성령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그런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꿈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백분양보해서 정말 그들이 꿈을 통해서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나고 알게 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진짜 그들이 바르게 알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런 꿈이나 그런 환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어떤 열심이 생겨나고 어떤 큰 행복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100명의 사람들이 각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취합을 한다라면 이상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귀를 만졌던 사람은 큰 어떤 판 같은 그런 것이다. 다리를 만졌던 사람은 코끼리는 아주 기둥 같은 그런 동물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각자가 만졌던 그 부분만 보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각자가 다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보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이렇게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들입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아무런 오류가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사실을 보고 증거했던 사도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은 사도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이 자료, 이 성경의 내용을 진짜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들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도가 전해준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가 몫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가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시면서 그가 베풀었던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선명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예수는 한갓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결론이 무엇이냐?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세상의 구주를 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어떤 혁명에 실패한 기득권층에 의해서 죽고만 실패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런 신앙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들의 신앙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동의를 한다면 그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고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이 사복음서 기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을 그냥 적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적을 베풀었어요. 병든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이런 사실들만 적어놓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적어놓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들이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떤 해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도달한 고백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증언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써놓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사도들이, 성경 기자들이 써놓았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지성이가 찬양을 막 듣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눈물이 막 나면서 저 이제 이번 주 어디 갔다 왔거든요. 승경지 집에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해요. 며칠은 그냥 가볍게 들었죠. 아빠 찬양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났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막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들어. 그리고 아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안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누나들하고 싸우는 거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힘들어하게 들었는데,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런 기대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이제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하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밖에서 아이들이 어떤 일종의 우리나라의 어떤 고무줄 놀이 이런 비슷한 거겠죠. 어떤 그런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놀이를 하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답니다.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이런 얘기를 밖에 듣는데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집어 들어서 폈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3절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민했던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도달한 그 신앙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에 도달하는 길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고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사도들이 도달한 그 신앙 고백에 여러분이 도달할 때까지 읽고 또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14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보내시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셨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거저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가 하도록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될 것이 우리 쪽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그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영단번에 이루신 그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몇 주 동안 오후 예배 때 살펴본 대로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존중하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을 존중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내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신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1.1호까지 다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못합니다. 그런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신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그가 획득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취한 그 의의를 마치 우리가 취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형벌은 바로 사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고 죽어야만 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서 죄인을 향한 영원한 진노를 그 아들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는 죄인을 속하게 하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했던 굳게 닫힌 천국문을 그는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을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테면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피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에 거룩한 향을 부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왜 우리가 기도 말미에 그렇게 합니까? 이 도장을 찍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무가치한 기도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섬김도 예수님은 구주로서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의 섬기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오류와 그런 무가치한 것과 불순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하고 불순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의 구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밖에서 그가 하신 일이고 하고 계신 일이라면 그는 우리 안에서도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신랑 앞에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장차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구원에 있어서 구주이십니다. 그가 세상의 구주다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책감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1차적으로 밀려오는 마음은 무엇이냐? 죄책감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이 책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죄책감이 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죄책감을, 왜 죄책감을 가지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소위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나들과 싸우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죄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어떤 열심을 내려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열심히 듣든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한다든지 뭐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저런 뭐 기도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서 신앙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못 냈는데 이젠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던가요? 또는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되겠다 했던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엎질러진 그 물과 같은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우실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양심이 또는 사탄이 여러분도 잊어먹었던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저질렀던 죄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하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못하고는 그 옥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과거의 죄악들로부터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이런 죄책감을 없애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동굴에서 그렇게 추운데 동굴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자신 안에서 계속 그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책감을 결코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그게 크게 부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현재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죄책감,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들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양심이 여러분들을 송사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에게 죄를 권하고 우리를 죄로 이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권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죄의 권능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던 아담마저도 죄의 권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도 다 죄의 권능에 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죄의 권능에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주의 권능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주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 우리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책감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밖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대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 본성, 죄의 오염이 우리 가운데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사도가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죄의 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도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에스더를 비롯한 왕비 후보들이 내시들에 의해서 왕실 예법과 몸 단장 등의 그런 훈련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나 티가 없이 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아니, 그분만이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또 죄책감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시는 일들이 시작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그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처음 단계에서만 그가 구주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